자, 오늘 말씀은 선민 에벨의 자손들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말씀에서 우선 이 번역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야벳의 동생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 맞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형과 동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리고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인데 왜 벨렉이라고 했느냐? 벨렉은 나누어진다 하는 말인데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졌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소리가 무슨 소린가? 우리 성경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 세계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을 가운데다 놓고 지도를 만들기 때문에 이 서쪽으로는 왼쪽으로는 구라파 아시아와 구라파 대륙의 유라시아 대륙의 지도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태평양 건너서 아메리카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드는 지도는 이 사람들이 그려놓은 지도는 우리 한국을 저 동쪽 끝에다 몰아놓고 그러니까 극동이죠. 그리고 대서양을 중심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 이쪽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이런 그림으로 해놨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동쪽 끝, 그 중에서도 극동이라고 그러죠. 제일 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방향을 전할 때도 우리가 해 돋는 곳, 저 태평양을 지나서 해 돋는 곳, 새날을 날짜를 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태평양 쪽에서부터 새날이 시작되니까 날짜 변경선이 거기에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새날을 맞이하는 게 태평양 분도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데가 더 먼저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한국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여하간 한국은 제일 극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간도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루가 지구의 자전을 따라서 시간이 이렇게 차례차례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제일 끝에가 이제 미국에서도 서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애틀, 타코마 저쪽 LA 쪽 여기가 제일 늦은 거고 더 늦은 게 2시간 더 늦는 게 이제 하와이가 제일 늦은 그런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하간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 아메리카 대륙하고 저쪽 구라파 대륙하고의 대서양이 가운데 있는데 이 두 대륙을 착 밀어가지고 합치면은 쫙 하나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륙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벨렉 때에 땅이 나뉘어졌다. 정말 천지개벽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이 벨렉 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로 낳은 아들이 이제 욕단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렇게 해서 이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어서 벨렉과 욕단이다. 실제로는 두 명이었는지 얼마였는지는 모르죠. 옛날 사람들은 아들을 많이 낳았고요. 욕단만 해도 그 다음에 13아들을 낳은 게 나타나니까 다른 아들들이 더 있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에벨이란 말은 이게 헤벨입니다. 헤벨이라는 말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 민족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에벨의 후손들을 전부 통칭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벨렉의 자손들도 들어가고 욕단의 자손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욕단의 후손으로 나온 거고요. 아브라함은 저쪽 벨렉의 후손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요즘에 유튜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제법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너무 똑 닮았다. 그래서 이건 무슨 쌍둥이가 아니냐,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에 나타난 거는 저 아브라함은 벨렉의 후손, 5대 후손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욕단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후손이 우리 한국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민족이 나누어져 둘로 이렇게 벨렉의 자손과 욕단의 자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벨렉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선민이 되는 거 아니고 욕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선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한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벨렉의 자손 가운데서도 5대 손 내려가서 수없이 많은 자손이 있었지만 그 자손이 다 벨렉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5대 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그가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고 나중에 후처를 통해서 6 아들을 더 낳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맞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민이냐 하는 문제에 가면은 전혀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선민이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만이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도 이삭만이 선민이고 이삭의 자손 가운데서도 에서가 아니고 야곱의 자손이라야 선민이고 이렇게 자꾸 좁혀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민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씀을 관심을 갖고 잘 이해를 해야지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렉의 후손 가운데 5대 손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아들들의 이야기,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성경에 설명하지 않은 또 하나의 선민이 있는데 그 선민은 바로 욕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단의 후손, 욕단에게 1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욕단은 그의 후손들과 함께 동방으로 해돋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5대 손 자손들이 많이 흩어지는 가운데 5대 손에 가서 벨렉과 욕단이 나왔고, 벨렉은 저쪽 그 지금의 바벨론 땅, 이라크 여기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가나안 땅, 팔레스틴 있는 그 땅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옮겨간 거고 욕단의 자손들은 동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언제부터 동쪽으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동쪽으로 이사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0장 끝에 나오고 11장 가면은 바벨탑 쌓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 민족을 아리랑 민족이라고 설명하는 우리 유석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아리랑이라고 우리가 지금 쓰는 대로 그렇게 쓰지 않고 알이랑이라고 씁니다. 알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고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알이랑이라는 말은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국은 옛날부터 이 알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알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몽도 알에서 나왔고 박혁거세도 알에서 나왔고 이렇게 했다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는 그냥 그 글자 지금 우리가 무슨 계란 같은 거 생각하듯이 새의 알이라든지 달개 알을 오리알 같은 걸 생각하는 알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무슨 새들의 알처럼 나타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알이란 말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옛날부터 우리는 천손민족이다. 하늘의 손자란 말이죠. 천손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옛날부터 뭐 중국도 그랬지만 왕을 가르쳐서는 천자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들이 단군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에 우리 뭡니까 바위 큰 바위가 있잖아요.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바위가 우리 만주 지역과 우리 한반도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인돌 가운데 약 70%가 여기에서 발견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데에는 이런 고인돌 문화가 별로 없는데 고인돌이란 게 대간절 뭐냐 하고 설명할 때에 나는 어려서 그렇게 배웠어요. 이건 옛날 사람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상 오늘날에서도 그 밑에를 이렇게 파보면 무덤이면 당연히 사람들의 뼈가 나오고 그래야 될 텐데 아마 이런 거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아마 나오는 곳도 몇 곳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게 대간절 무엇이냐 하고 오늘날 새롭게 연구들을 하는데 요즘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를 보면은 그 학자들이 이것은 무덤터가 아니고 제사드리던 그런 돌이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돌이 이렇게 정으로 쪼아서 다듬어진 그런 돌이 아니고 그냥 자연석 그대로인데 돌 중에서도 어디서 큰 돌을 만나게 되면은 이 돌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고인돌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큰 바위를 만나면
그거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이런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간 앞으로 세월이 더 지나가게 되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옛날에 모든 숨겨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더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조금 여담으로 다른 데로 간 말이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벨렉과 욕단 이 두 사람이 다 셈의 자손이에요.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 벨렉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한국은 그러면 대간절 조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국의 옛날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소위 토속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죠. 또 한국적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적 신학이라고 하는 거 토속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말을 들으면서 배웠는데 그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적 신학자 토속신학자를 이렇게 내세울 때에 함석헌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사실 함석헌 씨 같은 분은 참 신앙인도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분도 무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성령 충만히 받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이런 신앙인이었느냐 하는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국적 신학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나운몽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나운몽이라는 분이 사실은 최고다.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고 한국의 기도운동을 새롭게 일으킨 분이고 그래서 용문산 수도원을 만드시고 그거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1년 365일 1시간도 빠지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신앙의 영웅인 것입니다. 이런 귀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한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한국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한국의 조상은 욕단이다 하는 것을 가장 강하게 설명하고 주장하셨던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인의 뿌리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지 않았고 연구해봤자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연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단군의 자손이다 하는 것밖에는 몰랐지. 우리의 조상이 욕단이었다. 더 올라가면은 에벨이고 더 올라가면은 셈족이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하간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쭉 내려와서 우리 민족이 살아왔는데 성경은 벨렉의 5대 손인 아브라함을 선민의 시작으로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쭉 설명해 나가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선민이냐?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욕단도 선민이기 때문에 욕단의 후손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의 후손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껏 세계 역사상에서는 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인지도 몰랐고 욕단의 우선 13명이 다 동쪽으로 이렇게 동진해 왔지만 해 뜨는 곳을 찾아서 오다가 이분들이 이제 파밀고원을 거치고 천산 산맥을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동쪽으로 해 뜨는 곳을 찾아서 계속 넘어오고 했는데 중간에 그래서 이제 주저앉는 가족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나는 더 안 가겠습니다. 여기 살겠습니다 해서 주저앉고 또 가다가 보면 한 아들이 나는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끝에까지 찾아온 그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돋는 곳을 찾아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찾아왔던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그 아들이 욕단의 13 아들 가운데 어느 아들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하간 이렇게 끝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 되었다. 이 인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들어서 쓰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에 보니까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그 몇 년 전에 동전을 만들었어요. 주화를 기념 주화를 만들었는데 그 주화에 한글로 단군이라고 쓰고 단군의 초상화를 주화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돈인가 생각하고 그거 하나 좀 구할 수 없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기념주화로 나왔기 때문에 제한되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다 매진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한다고 해도 큰 돈을 들여야지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카자흐스탄 사람들도 단군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단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옛날 욕단의 단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단군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없어졌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 없어진 단지파가 바로 한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야곱의 후손인 이제 단이 어디로 갔느냐? 그거는 그 사람들은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도 거기가 다 있었고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 모세가 인도할 때에도 그때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때도 단지파는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지파가 한국에까지 왔다. 그래서 단군이 됐다. 사실 이거는 시기적으로 절대로 맞지가 않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단군이 나라를 세우신 게 BC 233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옛날 얘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쳐도 4300년도 훨씬 더 되는 이런 아주 옛날인데 야곱이라고 하는 분은 훨씬 후대의 사람이니까 거기에 비교가 안 되죠. 기원전 2000년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의 자손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된 거는 모세 때에 기원전 한 1300년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단지파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도 유튜브에 자꾸 올라오는 거 보면은 한국은 욕단의 후손과 단지파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성경과는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에도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욕단의 후손이고 아주 옛날 사람이고 그 다음에 혹시 단지파가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뭐
부분적으로 합해져 있을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러나 단지파가 지파 전체가 이렇게 오는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한민족은 욕단의 후손들로서 제2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동방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를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에는 우리가 동방을 바라보고 있다. 저 동쪽 끝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특별히 많이 나오지만은 동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의인을 불러내신다, 사람을 불러내신다,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내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학자들이 새롭게 연구하는 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동방 박사들이라고 온 것이 동쪽 끝에서부터, 이거를 헬라 말로는 확실하게 뜻을 알 수 없는데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을 보면은 동쪽 끝에서 왔다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쪽 끝이면 어디냐? 이거는 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탄생하시던 때에 중국의 문헌을 뒤지고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문헌을 다 뒤져보고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의 발자취가 혹시 거기에 나타나는가 하는 거를 찾아보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에서부터 중국에 이렇게 사신들이 왔었고, 이분들이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가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왔었다는 게 그런 기록이 있고, 이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쪽에도 왔었다 하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아마 한국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다 무슨 국뽕 아니냐 그러고 얘기를 할 사람도 있겠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면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중앙아시아, 또 이 중동이라고 보통 말하죠. 거기에 있는 그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에 있는 아라비아나 이런 데에서 박사들이 왔을 거라고 옛날 사람들은 다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서 간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또 당시에 천문학이 가장 발달했던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래서부터 멀고 먼 땅을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갔다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하간 우리는 우리 민족의 뿌리가 어디인가, 누구에서부터 갈라졌는가, 성경은 노아의 자손들이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서 야벳과 함이 있고, 우리 셈족은 동쪽으로 해 뜨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갔는데, 그 중에 가장 끝에까지 온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고, 우리 한민족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민족, 옛날 단군의 그 기록에도 보면은 전부 하나님 잘 섬기라는 기록이 나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문헌을 보면은 전부 드러나고, 그리고 단군의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우상숭배가 없었습니다. 우상숭배는 언제 나타났느냐? 그거는 불교가 들어온 다음에 부처를 만들어서 섬기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우상숭배라는 것도 생겨났지, 그 전에는 한국에 전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민족이고 복받은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한민족을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더 예수님 잘 섬기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요즘 세상은 한국은 제일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를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고 제일 작은 나라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나마도 한반도 다 해봐야 22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그나마도 허리가 동강 나가지고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이 남한, 이곳이 오늘날 세계에 놀랍게 빛을 비추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고, 전쟁 완전히 폐허된 속에서 70년 만에 선진국으로 올라서고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환호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너무도 놀랍고 기이하고 이러한 것입니다. 근래에도 보면 해마다 태풍이 불어오는데 저 남쪽에서부터 태풍이 쭉 올라와서 제주도까지 올라와 가지고는 우리 한반도를 덮칠 것 같다가도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틀어서 일본으로 가고 왼쪽으로 틀어서 중국으로 가고, 한반도에는 태풍의 이런 그 위험이, 태풍으로 말미암은 재난이 거의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지난 겨울에는 또 보세요. 폭설이 내려가지고 일본도 중국도 전부 막 눈이 막 1m 넘도록 이렇게 막 쌓이고 하니까 비행장이 전부 폐쇄되어서 저 구라파에서 오던 비행기, 미국에서 오던 비행기, 호주에서 오던 비행기들, 이런 것이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 오다가 보니까는 폭설에 비행장에 쓸 수가 없게 되고 비행장에 비행기가 내려앉을 수가 없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전전긍긍할 때에 유독 한국의 인천공항만은 문이 열렸다.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들이 일본 가려다가 한국의 인천으로 오고 중국 가려다가 한국으로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전 세계의 비행기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한국을 자꾸 이렇게 알리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하간 하나님은 이런 증거 저런 증거 해가지고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이태리에서 이 동계 올림픽이 이제 계속 시작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여기에도 우리 한국이 얼마나 놀랍게 두각을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북경 올림픽 했을 때도 한국관이 미어 터지도록 이렇게 인기를 끌었고 한국을 널리 알렸는데, 돈은 제일 조금 들이고도 한국 사람들의 이 위상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분명히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남북이 통일되고 이렇게 통일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만주 땅도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이고, 옛날 고구려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엔 연해주 땅도 우리 거가 되고, 저 바다 건너서 사할린 땅도 한국 거가 되고, 그리고 몽골은 이미 우리하고 합하겠다고 야단하고 있으니까 내몽골도 이제
외몽골과 합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통일 몽골이 될 것이고, 그 몽골이 우리 한국과 손잡고 연방국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건너가서 위구르도 우리에게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구르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약간 중앙아시아에 스탄자 붙는 5나라가 다 이렇게 하고 있죠. 티베트도 한국하고 합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여하간 전 세계가 우리 한국과 손잡겠다고 하고 있고, 한국하고 틀어지면, 한국을 반대하고 한국을 대적하면 망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된 상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날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벨의 자손으로서 벨렉과 욕단, 우리는 욕단의 자손이다. 우리는 제2의 선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저 이스라엘을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의 그림자요 상징 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들어서 크게 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리고 우리가 조국이 통일되고 더 놀라운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새 역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